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보실 텐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 9절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 제 성경에는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Broken world.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정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broken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시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탄식을 birth pain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 탄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이 깨어짐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왜 세상이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하고 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 좋다, 참 아름답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신 세상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상, 온 인류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죄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하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의 죄가 다시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 그리고 아담 그 한 사람의 죄였는데 7장에서는 누구의 죄가 나오더라요? 아간의 죄죠. 아간의 죄가 나와요. 그가 물건을 훔쳐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아라 했던 것을 챙깁니다.
그 결과 그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놀랍죠?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를, 헤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너희가 건들지 마, 그거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건드렸을 때는 그것이 바뀌어서 저주가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속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8장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었던 일로 해버리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깨끗이 도말해 버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7장 26절에 보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완전하게 뿌리 뽑을 때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가 그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것이 성도의 또 본분이라는 걸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8장에서 죄악으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그것에 집중을 해보기 원해요. 완전한 회복이 임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회복이 임하시는지, 첫 번째로요,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십니다.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처음으로 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여기 계시죠?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한 주 동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죄가 엄습해오고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패배하면서 36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졌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한 상태,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죠. 어찌할 줄 몰랐던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시는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의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셨나요? 자꾸만 하나님의 반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어디서 보셨죠? 그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실 때 나왔던 말씀 아니던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야 하면서 그 말씀이 한 4번 정도 1장에서 반복을 합니다. 6절, 7절, 9절 그리고 18절까지.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8장 1절,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하신 말씀, 여리고성을 너희가 이길 거야 라고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왜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실까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자신 없지? 아간의 죄 때문에 네가 의기소침해 있잖아. 내가 봐.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맹렬한 진노를
이제는 없이 했고 다시 너를 향할 것이고 너를 세워서 이제는 이기는 승리를 다시 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반복되는 이 말씀 1절 말씀과 1장 9절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완전하게 너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회복이 필요하시면은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2절을 보시면은 또 한 번의 위로를 더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시면서 회복하시는지 2절을 보실까요? 2절 보시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보셨나요? 너는 이길 텐데 그 성을 이제 이길 거야. 지난번에는 네가 자만하다가 졌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면서 회복하잖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리품들을 너희가 다 가져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 아간이 왜 죽었죠? 전리품들을 손댄 거예요. 하나님이 너 건들지 마 그거는 나의 것이야 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욕심이 나서 탐내고 취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이제는 너희가 다 가져. 들어가면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다 너희 것이야. 너희가 다 취해 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만약에 조금만 기다렸었다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것 갖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말씀을 볼 때 첫 열매, 여리고에서의 첫 열매는 나의 것이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너희가 다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요 계속 전쟁이 나올 거예요. 30명의 왕들을 이기는 전쟁이 계속된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기는 좋은 거 많으니까 이것도 건들지 마. 이것도 내가 취할 거야.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너희 다 가져.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가지라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패배를 없이 해주세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시면은 딱 한 번 패배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물건을 탈취했을 때 그때 패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 한 번도 패배하는 모습이 다시 반복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회복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회복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거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 회복 누리시길 바라요. 내 것이에요, 내 것.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면서 더해주시는 그 회복을 우리 것으로 받으면서 승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전 아이성에서 전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을 그 시간도 없었죠.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이제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여리고성에 서서 정탐꾼들을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보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셔서 하는 모습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와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죠? 아이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마치 자기네가 수고해서 여리고는 이긴 것처럼 수고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그냥 2, 3천 명만 가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기고 오면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래 그럼 3천 명 가서 이기고 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완전한 패배로 임했던 것을 보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임하세요. 너는 이런 식으로 아이성을 이제는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둘지라? 복병을 둘지라. 복병 잠복하는 군인들, 앰부시 숨어있는 군인들을 아이성 뒤에다가 몰래 가서 숨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략을 말씀으로 더해 주세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머지는 앞에서 있어. 눈에 보이게 아이성에서 보면은 너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너를 공격하러 나오면은 너희는 지는 것처럼 유인하면서 도망을 가. 그러면 그들이 성을 놔두고 계속 너희를 쫓아 나올 거야. 그럴 때 복병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 불을 질러.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다가 우리도 돌아서 와서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기자. 그게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전략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것이죠. 아이성의 사람들의 그 심적 상태를 100% 이해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서 전략을 주신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어땠을까요? 모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2장 9절에서 얘기를 하죠. 다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네가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그랬을 때 자만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예굽을 이기면서 뭐 요단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왔다고? 별거 아니던데? 우리가 믿는 우리 우상신이 그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세던데? 왜냐하면 당시 모든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싸웠거든요. 아, 우리 신이 이겼어. 걱정하지 마. 또 왔네. 다 나가자. 우리가 이기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쭐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문을 닫을 생각도 안 해요. 자만했다는 거죠. 빨리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기에만 급급했던 아이성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복병, 그리고 유인하다, 숨어있다, 또 밤에 이렇게 복병으로 나갔대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좀 비겁한 전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나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냥 맞서서 싸우는 게, 그리고 통쾌하게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이건 좀 비겁한 것 같은데? 왜 복병 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유인작전에서 도망치다가 돌아와서 그때 이렇게 공격해서 이기게 하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아이성 전투에서 자만했었죠. 여리고성을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자기네들이 그냥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수고하지 말자. 이 조그만 아이성은 우리가 올라가서 3,000명으로 이기면 돼. 라고 자만해 있던 그들. 겸손이라는 모습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레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가장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저는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자만함 때문에 지게 된 거죠, 아이성에서는.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레슨을 배워요. Fast learner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3,000명만 보내서 크게 패배했는데 이제는 3절에 보니까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요.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은 그래요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충 가면은 되지.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요. 10배. 이걸 놓고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3만 명을 보낸 3절의 말씀에서 말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나는 됐어, 나는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며 붙잡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 3만 명을 보낸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시는 레슨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어메이징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Don't put God in a box. Don't put God in a box. 하나님을 박스에다가 넣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지난번에 저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술수를 쓰지 마라. 그런 생각을 잊어버려라. You cannot put God in a box.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여리고성 전쟁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대낮에 나팔을 부르니까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을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다시 한번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나요? 복병으로 숨어서 앞에서 유인하면서,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대낮에 했는데 여기서는 밤에 복병들이 가도록 3절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계획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주 정확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돈을 벌 때도 3만 불 더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요 대학에 요렇게 들어가서 장학금 100% 받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계획을 내려놔요. 마치 하나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박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예측 불가하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박스 같은 데에다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박스 같은 굴에다가 넣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안에 계시던가요? 아니요. 3일 후에 바로 나오셔가지고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시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절대 박스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의 머리,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이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러면은 못하러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어지는 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음이라. 나를 너희 작은 계획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맞추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닮아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은 18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18절 보시면은 어떤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을 들어라, 가리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단창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창을 든 것을 언제까지 든지 아세요?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6절 말씀.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언제까지요? 아이성을 100%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창을 들으라 한 것을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손에 쥐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끝까지 들고 나갑니다. 라면서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릴 때 성경 또 다른 인물, 비슷하게 했던 인물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누가 그랬죠? 산 위에서?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죠.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니까. 그래서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손을 들고 있게 해요. 이게 무엇이죠? 출애굽기 17장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말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말씀, 이것은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모습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창을 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회복 붙잡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고, 승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저는 제가 할 것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단창을 들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겸손한 모습, 신뢰하는 모습,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은 대속하면서 회복을 주십니다. 대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전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전략을 따라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후 아이성을 따로 잡아오죠. 아이성 왕을 잡아와요. 그 왕을 캡처했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29절에 보니까 왕을 잡아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달았다. 먼저 왕을 죽이죠. 그리고 죽은 왕의 시신을 나무에다가 달아 올린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지 아시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리고 성의 왕을 나무에다가 달아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무에 달린 왕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이것이었을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인데, 내가 나무에 저렇게 달려야 되는데 내가 안 달렸네.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도 저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네. 나무에 안 달려도 되는 나의 모습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나무에 달린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어떤 저주요? 나무에 달리는 저주. 무슨 말씀이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아닌 당신께서 직접 나무에 매달리신 것,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꼭 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나무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괜찮고 우선 재정적으로 좀 풀어주소서. 하나님, 그건 괜찮고 우선 조금 편안하게 나를 좀 만들어 주소서. 이 땅에서. 이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죠.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가끔씩 제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 좀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자꾸 엄습해 오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은요, 저거로 충분하구나, 이미 주셨구나, 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얼굴을 높이 드시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깨어진 세상 이겨나가실 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벌주던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글쎄 몇 살쯤 됐을까? 한 살 반? 2살도 채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찡찡거리고 잘못하고 뭐 그랬으면 뭐 애가 뭐 잘못하면 얼마나 또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앞에 세워놓고 차렷! 그러면 그죠? 손 들어! 그러고 손을 들어요. 손도 짧아가지고 머리 위로 겨우 이 정도 올라가는 손, 기저귀 차고 란닝구 입고 월드고 있어. 그러고 앞에서 있으면은 이제 실룩실룩하죠. 이제 울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너무 귀여웠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의 모습, 어린 아들의 모습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랑스러움이 제 얼굴에 비쳤나 봐요. 얘가 벌쓰고 있다가 무서운 아빠한테 혼나고 있다가 그냥 잉 하면서 아빠한테 와서 안기는, 그게 저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신 부모님들 그런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까? 우리를 벌 주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와서 푹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냐고요? 위로하시는 회복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등 들여 주시고 우리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면서 가이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회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사람들과 깨어진 가운데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패한 후 자신감을 잃고 쓰러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언약 주시면서 대속시키면서 승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도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복이 우리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 없으면은 우리는 또 한 번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회복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말씀 주심과 대속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